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계획하거나 자기만의 목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비슷하지만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게 힘쓴다거나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 연초에는 항상 이 열정이 넘쳐서 높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작심삼일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과거에 다짐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포기했던 기억이나 경험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조차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지만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거듭하면서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발견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나를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거나 끝까지 하지 못할 거라면 시작하지 말자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저 계획이나 다짐보다는 그래 일단 열심히 해보자 정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아마 본문을 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을 안다면 정말 많이 보고 들었을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주 간결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주어진 것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1월 첫 주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방학 시간표를 짜고 첫날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과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높이 평가하고 그 모습에 용기와 힘을 얻으려면 어쩌면 성경은 오늘 본문까지만 적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작심삼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라톤을 출발 신호와 함께 미친 듯이 뛰어가는 바보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자신의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12장 떠난 그 직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고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가 따르겠다고 한 그 다짐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시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다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의 3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3일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 약속과 다짐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잘해내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는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자라납니다. 내 목숨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하던 그가 노년에 힘들게 얻은 아이조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짐하고 떠났지만 그 여정에서 바른 길로 가지만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삶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났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하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 볼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드려볼까? 전도를 해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가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중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섭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두렵지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도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나타나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은 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기드온, 아브람 모두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하고 실패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이 너무 바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낙담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 한 어르신이 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신이 나중에 흐릿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어르신의 아내분이 기억을 못하시게 되고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시게 된다면 아내분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아내분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부부로서의 지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백, 우리의 행동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보다 더욱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분의 큰 뜻과 계획이 없다면 우리도 순종하거나 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용기 있게 길을 떠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이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무언가 다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에, 그 뜻과 계획이 먼저 있었기에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으로도 부족했고 모세로도 다윗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의지는 그가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그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강력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늘을 계획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 행동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응답의 삶으로서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저 계획하는 것이라면, 그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민 중에 계십니까?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뜻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떠나기로 한 것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때론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하고 타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함을 믿는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정되어지고 바로잡아지며 온전히 그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좌절되더라도 염려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그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